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66권이죠.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첫 번째는요,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 여기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베드로전서 3장.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를 베드로를 통해서 정확하니 베드로후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영원한 길, 완전한 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다 끝나. 안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게 착각이야. 예수 믿는 순간에 모든 죄이 끝나.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끝나. 그 사람이 지은 죄 다 끝나는 거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은 영원히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왜? 나왔다고 됐잖아요. 생명,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 삼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 중간에 저기 뭐 잘라주고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한 번 하나님 자녀는 영원히 하나님. 그게 바로 하나님의 하신 일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고 계신 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에게 또 세상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이 또 이 구원받을 영혼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 있다니까. 하고 계신 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신 일. 이걸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셨는가? 요셉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나오잖아요. 모세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아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는 말이에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 가지고? 모세의 축복을 가지고, 그냥 성산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위드 아닙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 그게 빈말이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걸 갖다 원이 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이 내가 집에 가면 이제 내가 저 현장에 가면 현장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어요. 그래서요 믿지 않는 사람은 세 가지가 잘 안 보여요. 뭐가 안 보이냐. 하나님이 나를 알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이 문제 알까 이 생각을 한다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나 가는 길 인도하실까? 그런 자꾸 이렇게 이 생각을 한다니까. 누가 주는 생각이나 하나님 주는 생각은 아니잖아요. 그죠? 불신앙의 생각이죠. 그런 생각이 오면요, 과감하니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의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알아. 그 하나님이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나와 함께, 내가 감옥에 가면 감옥에, 내가 저기 외국에 가면 외국에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처음까지 인도하신다. 이 세 가지 확신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이에요. 믿어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 복음이라고 합니다. 기쁜 소식. 마귀의 종노릇하는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나와 함께 하는구나. 내가 무슨 일을 한다도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구나. 성경 66권은요, 하나님이 앞으로 하시는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스도 안에서 하고 계신 일,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세계 복음 아닙니까? 세계 복음.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 중에는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마귀한테 완전 사람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를 구원하시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유대인들이 다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전 세계 디아스포라 다 흩어져. 그래서 얼마나 역사적으로 고통을 나갑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잠시만 부족해도 그 사람, 연약해도 그 사람, 병들어도 그 사람, 어떤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복음이라.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요, 이 다윗은 제일 먼저 1절에서 이 5절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주님이 나를 살펴보셨는데 나를 어떻게 안다는 거예요. 나를 아시나요? 나를 진짜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연약하고 부족함, 나의 실수투성이, 이 모든 것을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자기가 잘못한 거 있잖아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적을 하니까 꼼짝 못해. 아무도 몰라. 아무도 자기만 알아. 그런데 모를 줄 알았지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네가 이런 짓 했지? 너무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 없는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나를 다 아시는 이걸 다윗이 고백해요.
네.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우리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거 다 외인,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에 너희는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 아니냐? 너희는 하나님도 없던 사람이고 너희는 완전히 세상의 나그네와 같이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 뭘 삼았어요? 요한일서 3장 2절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 이제 내가 예수님 믿지 않냐?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제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 왜 그래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녀. 이제 하나님 자녀들은 기준이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하나님 자녀 된다니까. 뭐 감리교도 아니고 뭐 장로교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인 거 아니고 뭐 천주교단에서 하나님 자녀 아니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천주교인 중에도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된다니까. 아니 교회를 다녀도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안 믿으면은 자녀가 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공평한 거예요. 남자 여자 구별이 없어. 흑인 백인 구별을 안다니까. 복음 안에는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하나님께로 난 자. 그리고 하나님 자녀. 예, 요한복음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잖아요. 예수의 피는 영원한 피잖아요. 그래서 다른 피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소나 돼지 뭐 이런 양 이제 그거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뭐 엘리야의 피, 뭐 누구의 피, 그 필요 없다니까. 뭐 모세 피, 뭐 아브라함 피,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오직 예수만 남았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왜?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분을 씌웠는데 그게 그리스도라. 네. 우리의 죄를 갖다가 그분한테 담당을 시켰잖아요.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질고를 치고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 그래서 예수의 피에 다 모든 죄. 모든 사람 무슨 뭐 피가를 해가지고 또 뭐 자기 피 자기 해야 된다. 그러고 정명석 이런 사람이 막 나오잖아요.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몇 사람 나왔다니까 한국에도 자기 피로 된다고. 재림 예수라고. 그런 법이 성경에 없어요. 오직 예수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어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이 그리스도 하나님 같다. 오직 그리스도다. 다른 거 없다. 그 다음에 6절부터 8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그 말은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걸 다시 깨달은 거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죄가 뭡니까? 하나님과 분리잖아요. 심판이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서 지구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당시 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오늘 9절하고 10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있어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어디까지? 천국까지입니다. 우리를요,
끝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하면요. 그러면은 나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인도하시는데 하나 주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어. 주님의 권능의 손이 나를 딱 붙들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자 없어. 그게 복음이라.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았다 놨다, 하나님 바라봤다 안 바라봤다 그러지.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봐. 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성경 66권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했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전부 다 속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유대 종교 전부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유대인들이 슬퍼한다고 했잖아요. 왜?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짜인 줄 알았는데 진짜거든. 그때서 후회하고 가슴을 친다니까. 그게 아브라함 자손 유대인들의 나중에 한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뭔가 자꾸 붙여. 그게 이제 또 가짜. 절대 그게 소망. 그래서 마릴송도 이런 몰문경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가짜입니다. 어떻게 보면 화려하게 금처럼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신천지에서 무슨 자기들이 비유해석한다고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가짜라. 그냥 예수님의 비유를 얘기는 했어요. 왜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성경을 비유로 딱 푸는 사람이 있어. 그게 가짜지. 그러잖아요. 성경의 진리는 분명해요. 예수와 그리스도. 그걸 갖다가 비유로 풀려고 하니까 이상한 쪽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조금 색다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야. 왜? 내가 하나님하고 직통기시 받았다. 그래서 주님은 말세에 가면은 그리스도가 많이 나온다. 재림 예수라는 사람이 많이 나온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 절대 거기에 따라가지 마. 그렇게 예수님이 미리 얘기를 하잖아요. 마태복음 24장. 그게 다 거짓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그렇게 하는 건 유일하고 영원하고 완전. 그래서 복음을 갖다 줬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시면 된다. 그럼 이 다윗이 누구를 바라봤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바라보고 기뻐했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모세가 나타났어요. 근데 누구하고 얘기해요? 예수님하고 얘기해. 그런데 그 엘리야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모세도 사라져. 누구만 남아요? 오직 예수만 남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의 음성이 들리기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누구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 들으라고 딱 돼 있잖아요. 성경에. 네. 너무 간단해. 복잡할 것도 없어. 깨끗이 끝나고. 여기에다가 뭔가 더 붙이면은 뭔가 다른 거야. 그래서 뭔가 이상한 거야. 그래서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 가지 일을 책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인도한다. 그게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한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정이 여러분이
뭘 붙잡냐? 여기서 답 나와. 여기 답이다. 이답나를 말이야. 답나라는 것이 이답나라는 거야. 아,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든 게 다 끝냈구나. 아, 예수 믿으면 다 끝나는구나.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길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여정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가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셔. 그러니까 말씀 것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를 인도하셔.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집에서 기도해라. 현장에서 기도해라. 무슨 일을 만나도 기도해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부처 이름으로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실수만 내 이름으로 기도할 필요도 없어. 오직 예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가 역사요? 성령 역사입니다. 누가 도움돼요? 천사가. 누가 이 응답을 하셔요?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이 불로 역사하시잖아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 원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 앞으로 하실 일은 우리가 이해하다 하면 우리 자녀를 통해서. 그죠? 계속 하시는 일이면 있으게.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돼야 해. 어떤 복음이요?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12 사도들이 다 예수 데려다가 죽었지. 그러잖아. 정명석이 온다고 그 말하다가 죽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 주님이 반드시 온다. 주님이 오신 날은 우리도 모른다. 그때까지 그냥 복음 전해라. 아니 복음 생각하니 무슨 적이냐. 주님이 언제 오는지 하늘만 쳐다보시면 어떡해요. 그건 하나님이 때리면 올 거고 올 때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전 세계에 증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에 복을 주시고 내 삶에 복을 주시고 이걸 몰라가지고 헤매는 사람이 또 하나님이 하시고 뭐 하나님이 하시는 그걸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편 138편 바로 옆장이잖아요. 3절에 다윗이 뭘 깨달았냐? 아, 이 기도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어마어마한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8편 3절.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줘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어떻게 다윗이 주변 나라를 다 축복했냐? 이 피를 하나 가지고, 그죠? 하면서 기도하고, 그죠? 양치면서 기도하고. 그런데 골리앗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다 끝난 거죠. 그걸 보고 전 국민이 다윗을 왕으로 받았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오신 그리스도를 이해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우리 부족해요. 저와 여러분 부족합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분명하신 거야. 그 다음 그 하나님은 무소부지 어디나 계시잖아요. 무소불능하시잖아요. 난 하나님 모르는 게 없어. 무소부지. 그러면 하나님이 보좌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잖아요. 그 신분은 꾼이 천군 전사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 15만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 237 나라 살리는 빛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은 참 중요한 정말 우리가 영원히 붙잡아야 될 그 능력의 원천 이 비밀을 그 이름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라고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능력이 어마어마한데 이 능력을 믿는 자야 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능력을 믿는 자, 그 사람은 누구든지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착하게 인정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예수 피의 능력이 딱 있잖아요. 예수 피의 능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약속하면서 내 피는 언약의 피라 그랬잖아요. 그죠? 언약의 피. 다른 말하면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는 그 피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너희 죄를 속하기 위해서 내가 피 흘린다. 너희들을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속 제물이 다른 말하면 이 피는 죄값을 지불한 걸 말하는 거예요. 죄값을. 아니 죄값을 주님이 십자가에 다 갚았는데 무슨 피가람이 더 필요하고 막 그래요. 그 자기가 하나님 되려가지고 그 논리가 나오는 거. 그러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서 다 끝냈는데 다른 말로 가르마를 딱 탔는데 무슨 피가 또 필요하냐고 말이에요. 응? 무슨 피가. 여기서 다 끝나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됩니다. 죄 값을 다 지불하십니다. 그래서 이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속한다. 원죄, 그 다음에 자범죄, 그 다음에 이 조상의 우상 숭배죄, 이 모든 죄가 다 예수의 피 앞에. 그 다음에 이 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게 사단이요. 그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깨져버려 사단. 끝나버린 겁니다. 사단의 권세가 여기서 끝난 거예요. 피의 권세. 그 다음에 사망의 세력이 이 죄로 말미암아 죄값이 지옥이잖아요. 그 죄값을 주님이 다 이제는 사망의 권세를 해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해방. 그래서 이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비껴나가는 해방이 됩니다. 해방. 그래서 해방. 구원, 그걸 갖다 구원이라고. 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생명이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생명의 능력이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는 거예요. 생명의 영혼을 부어주는 걸 생기의 영혼을. 그 생기의 주인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성령께서 생명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나. 영이 살아나, 마음이 살아나, 이 정신이 살아나, 생각이 살아나, 살아나게 돼 있어. 그런데 내 생각에 빠지면은 또 어두워져. 그래서 자꾸 예수 생명 안에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막 내 안에 막 생기가 돌아. 그다음에 막 생수의 감이 흘러가 막 살맛이 돌아. 힘이 나. 막. 그러면 예수 생명 능력이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만큼 주기를 원하시냐?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고 되어 있어요. 생수의 강. 세 번째는요,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능력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는 어떤 능력이 있어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막 떠나잖아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막 지혜가 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 부를 때마다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잖아요. 행하는 줄. 내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절로 화제를 내리라. 신앙생활이 절로 되어지는 거야. 이게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이 역사였어요. 그래서 이 이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에 계속 하나님의 인도하신, 역사하신 복입니다. 그걸 갖다 24절에. 그래서 24. 문제 앞에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25로 응답합니다. 그래서 랩런트 7명이
시대 문제 앞에서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이 뭐 한 게 없어요. 홍해 앞에서 뭘 하겠어요. 그냥 하나님 바다를 향해서 가르치라니까 가르치고 여리고성 돌아라 하니까 돌고 그냥 도단성에서 그냥 엘리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천군 천사보면서 그냥 지켜주는 거예요. 그냥 그죠? 네. 엘리야가 뭐 그 갈멜산에서 그냥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그러잖아요. 거기 뭐 450명이 지금 자기 죽이려고 거짓 선지자들이 다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싸움이 안 되잖아요. 엘리야가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면서 부르짖었어요. 끝내시고요. 25 응답을 바랍니다. 초대 때는 이제는 막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이제는 뭐 어떤 막 기적보다도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땅까지 증거될까.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영원 구원에다가 이 영원한 응답을 이 응답을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나를 권하잖아요. 그 사마리아, 그 다음에 마게도냐, 로마, 전 세계.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 전합니다. 두 번째요, 이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 알아야 될 게 뭐냐. 이 사단의 정체입니다. 예수 믿으면은 이 사단이 어디로 가서 숨어가지고 이 처박혀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사단은 공중을 또 돌아다녀요. 영적인 존재가 안 없어진다고. 주님 오실 때까지는. 하나님도 뭐 하느냐. 이게 세 가지 한다니까. 절대 예수님 못 믿게. 다른 다 믿으라는 거예요. 뭐 교회도 다니라, 뭐 제사도 드려라, 그 다음에 뭐 여기 뭐 원불교도 다니라, 그 다음에 뭐 다니라, 뭐 그래 교회도 다니라면 다녀. 그런데 딱 예수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마. 구원 못 받도록. 예수 믿으면 구원 받으니까. 그죠? 아니 교회 다니면서 구원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 받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믿지 말라. 그건 새양신이니까 믿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 마귀가 하는 짓이 아니에요. 절대 구원 못 받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잖아요. 응답을 받잖아요. 이거 그래서 기도 못하게. 바빠서 못하고 뭐 때문에 못하고 기분 나빠서 못하고 기도만 다 못해요. 여기는 기도하면은 보좌하고 직통하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그 이름을 부를 때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도만. 놀랍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 심지어 집사, 직분까지 받은 직분자들까지도 하나 잘 안 되는 게 뭐야? 기도야. 그거 놀랍잖아요. 예배 들어오려면 1시간씩, 그 다음에 오는데 가는데 30분 오면 벌써 2시간 이상 걸리잖아요. 예배인들은. 그런데요, 기도 5분을 못 한다냐? 기도 1분을 안 한다니까. 왜 그러냐? 너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기도하지 마.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천사가 동원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은요, 난 일을 좀 못한다고 내가 기도한다. 기도하면서 일한다. 기도하면서 공부한다. 이게 딱 세 개잖아. 그래야 그때부터 이 하나님이 진짜 너무 정확하게 나를 인도하시는 거야.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거야. 기도. 이 두 가지가 해결돼야 그 다음에 전도가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안 되면 전도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가정 보고만 보시죠. 그 다음에 가문 보고만 안 되는 거죠. 현장 보고만 안 되는 거죠. 되는 같은데 안 돌아온다니까. 되는 같은데 제자가 일어난다니까. 되는 같은데 랩런트가 안 일어나. 10년, 20년 갔는데 한 명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 그렇게 되고요. 왜 그러냐? 이 두 가지를 놓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즉시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정동동 일어나는 거예요. 말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사단이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한다. 그래서 성도가 이 사단의 정체 알면, 이 성도의 이 사단을 알면은, 우리 집에서 기도해야 되겠다. 집에서 기도해야 돼. 그죠? 몇 번 해야 됩니까? 그냥 눈 뜨고 집안일 다 하면서 기도하면 돼요. 그냥 굳이 그냥, 그러잖아요. 그냥
밥에서 지금 막 밥이 타고 있는데 뭐 불 끌 생각도 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고 있으면 되겠냐고. 불 끄면 좀 기도해. 눈 뜨고 이래 하면서. 그런데 자꾸 그 눈에 저거에서 집중이 안 된다. 그러면 조용하니 내 방에 시간 내서 그죠? 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하면 되죠. 그거 다 정식이도. 바쁠 때는 그냥 눈 뜨고 움직이면서 하면 돼. 뭐게 어렵다고. 네. 이 사단은 에베소 6장 11절에 보니까 능력이 있어요. 이 어둠의 지혜가 있어. 악한 지혜가 있어. 이 거짓의 지혜가 있다. 아주 속이는데 능숙하다. 그 다음에 이 타락한 능력이 있어요. 그저 우리를 갖다 막 타락하게 만들어요.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를 갖다가 우리 염려 걱정하게 만들어가지고 무너뜨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처럼. 왜냐면 사단은 힘이 강하잖아요. 이 귀신이 사단이 힘이 있다니까. 타락한 천사. 우리 힘으로는 안 돼. 그 말은 왜냐면 우리 힘으로 안 된다.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오늘 목사님 보자. 한번 공자 이름을 기대해보라고. 귀신이 떠나는가? 안 떠나요. 오직 예수 이름 앞에.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11장 4절입니다.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을 해서 쏩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 모든 것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열쇠예요. 주님이 우리 주님. 천국 열쇠. 네가 매면 하늘도 내겠다. 네가 풀면 하늘 풀겠다. 그게 기도거든. 그래? 이게 어마어마한 약속이고 이게 아니야. 문제 생기면 기도하는 거예요. 사건 생기면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 탓할 것도 없어요. 환경 탓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그 다음에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 2, 3, 7 나라 살리는 빛을. 그래서 나라를 품고 5인 1조 이게 이 5인 1조 팀 있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5인 1조 팀. 현장에는 2인 1조 팀. 내 현장에 나와 같이 기도할 사람 한 사람만 찾아내면 더 이상 뭐 바랄 것이 없을 줄 하나님 역사예요. 이 나라에는 5인 1조 팀. 그래서 각 나라마다 5인 1조 팀 세워지는 거. 그게 우리 교회의 소망이야, 소망. 우리 랩런트들은 그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한 나라에 속해가지고 선교에 동참했어요. 그러다가 더 나라야 되겠다. 세 나라야 되겠다. 이게 자꾸 그릇이 커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릇이 쪼그라들잖아요. 나이 들수록. 어떤 사람은 그릇이 점점 커지간다니까. 그래서 이게 딱 문이 열리면은 이제 여러분한테 부탁한 게 이해가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하나님 저도 선교 11조는 제가 드리고 가게 해주세요. 오늘 보통 11조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죠? 내가 이제 익숙한 교회다 11조 내잖아요. 그런데 선교 11조 초대교회는 완전 헌신해 버렸잖아요. 목숨 걸고 복음 전했으니까. 선교 11조가 아니야. 그때는 완전 그냥 바라봐 전 재산을 팔아놓고 복음 전하잖아요. 그런 중에도 꼭 돈 욕심 걸리는 사람이 있거든. 아나니아 사피라처럼. 그런 인간들이 있어. 그런 인간들은 제쳐놓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 랩런트들은 선교 11조를 한번 듣고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교 11조 하다 보면요 별나라 산입니다. 진짜 별나라 산. 한 나라에 10만 원씩 한다는 게 그죠? 여러분이요 그보다 한 500만 원 받는다. 아니면 한 300만 원 받는다. 그럼 30만 원이면 뭐 세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그죠? 평생 어마어마.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막 구름대처럼 일어난다. 237개 나라 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5천 정도 살게 됩니다. 근데 그 헌신을 못해 사람들이. 근데 피지 선교를 해보니까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되더라고요. 그래서 5.1조 팀이 구성하는 이유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기도팀입니다. 선교를 놓고 기도하는 팀이 짜죠. 그 다음에 뭐 10,000원을 하든 뭐 5,000원 하든 그건 본인의 믿음대로 하는 거고, 기도팀이 있어요. 그 나라마다. 그러면 이게 기도가 얼마나 오래, 이게 터진다. 피지 선교 보니까 툭 터지더라고요. 5년인가 지나니까, 피지 문이 열리는데, 진짜, 할 정도로. 선교사가 갑자기 파송되는 거예요. 피지 무슨 돈이 있다고 선교사 안 가려고 그래요. 미국이나 이런 데 가려고 그러지. 20만, 30만 되는 인구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 가서 뭐, 무슨 돈이 있어요? 경제가 있어요. 거기 선교사 대학 가려고. 그런데 선교사가 파송돼. 그 다음에 피지 청년이 한국에 와서 박사 받고 들어가가지고 대학 교수가 돼. 다 받고 가, 여기서. 히마스까지 다 받고. 유 목사님 파송하잖아요. 선교사. 이런 일들이 막 5년 지나니까 막 터져버리는 거야. 야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래서, 기도팀 주냐. 이름을. 그러면요, 이 사람 것도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의 역사하느냐? 이 사명을 깨닫는 사람. 성삼위 하나님의 그 보좌의 축복을 쏟아 부으려고 하는데, 누구에게 쏟아 부냐? 그 말이에요. 이 사명을 깨닫는 사람. 사명을 깨닫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과 그 다음에 능력을 한량없이 베푸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주님이 말씀할 때 딱 붙잡았어요. 몇 명이 120명이다. 예수님의 교사. 바가다라. 로마가 나서. 그 복음 운동이 로마까지 막 흘러들어요. 40일 동안 하나님과 일해드리잖아요. 그때 주님이 방법까지 알려줬어요. 네? 어떤 방법이냐? 성령이 너희를 입는다. 성령은 권능을 가지고 너희를 입을 것이다. 그럼 너희에게 반드시 증거가 온다. 몇 가지 대칭입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방법. 이건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일. 하나님 나라 일은 전 세계 복음하는 거라니까. 그 사진단이 있어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오직 성령이야.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돼.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 그냥 성령 역사하는 대로 따라가면 돼. 뭐, 뛰어갈 것도 없어. 뭐, 그 다음에 그냥 들어누워 있을 필요도 없어요. 보조 맞춰서 따라가기만 하면 돼. 그래서 1장 14절에 초대교회가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7절에 세계 복음화가 시작돼요. 이 흐름이 사도행전 28장에 그죠? 그래서 황제 앞에까지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몇십 년 만에 그냥 전 아시아 그 다음에 마게도냐 로마 황제 앞에 했다. 하나. 그럼 제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위해서 2일조, 5일조 선교팀 구성하고 전도팀 구성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가다가 부르시면은 우리 자녀들이 그 버튼을 받았어요. 세계 동마에 유망 축복이에요. 거기에는 5력이 동원돼서 아니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이에요. 이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이건 선교를 하게 하셔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경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을 능가할 지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력, 체력, 경제력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현장에 하시는 일을 받아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의 답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현장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지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걸 그냥 보고만 오거든요. 근데 은혜가 돼요. 가서 봐야 되니까 갈 때 성교비가 좀 들어서 비행기 타고 가야 되니까 그런데 가보면은 가면서 은혜 받고 오면서 은혜 받고 그냥 또 세계 보고 막 그겠지. 하나님이 하시는 결론입니다. 오늘 시편 139편 1절 10절을 통해서 조급할 것 같다. 그 다음에 서둘 것도 없다. 내 생각도 하나님 다 아시는 거 아니냐. 그럼 뭐 하면 되냐? 기도로 바꾸면 기도가 결론
첫 번째. 내 모든 생각, 그 다음에 내 환경,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 기도로 바꾸라. 그, 애들이 그러잖아요. 안 돼. 형, 이거 못하겠어. 그러면은, 엄마가 뭐라 그래요? 천천히. 그 말밖에 그러잖아. 그래서 내가 막 그냥 안 된다고 막 그냥 집어 던지면서 나 할게. 그럼 뭐, 천천히. 서두르면 잘 안 되나, 이거. 너무 서둘러가지고 일을 다. 절대 서 선교는 절대 서 여러분 현장 보고만 절대 서두르면 안 돼. 거기서 딱 하는 거 할 때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응답 25의 주인공이 됩니다. 두 번째요. 이때 또 어떤 사람, 게으른 사람도 있잖아요. 안 된다고, 근데 전혀 안 해. 왜냐면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일이 있는데, 게을러가지고 나중에 하다가 그르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사람이 그냥 기도 안 한다. 기도하면은요, 미리 준비하게 만든다. 그래서 성격이 느긋한 사람도 기도하면은 응답을 제대로 받아. 더 확실하게 받아. 조급한 사람도 기도하면은 절제가 일어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응답을 받게 돼. 근데 기도 안 하면은 게으른 사람은 게을러서 일이 안 돼. 조급한 사람은 일을 그르쳐서 또 안 돼. 그래서 세상이 뒤죽박죽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기도를 모르면은 참 힘들게. 은혜 받으면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느냐. 그치? 여러분 현장에 많은 일들이 지나갈 겁니다. 이게 응답으로 바꾸는 게 조비우셔야 돼요. 두 번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것만 항상 물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내가 원하는 거 자꾸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내 현장을 향한, 내 일을 향한, 우리 자녀를 향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죠. 그래 하나님과 통해. 부족해도 여러분 자녀 쓴다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이 세계 보고 많이 쓰신다니까.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이때 여러분이 참고할 게 뭐냐면 풀수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 기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신 나를 인도하시는 간절히 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수로를 세계를 하시고 그분을 하시면서 이 사람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이 기쁨을 하시고 입장에서 하나님의 귀하게 하시고 저희가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저희 참 멈추게 됐었어요. 저희가 함께 인도하시고 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주님으로 기도합니다.